우리 찬송가 336장을 부르십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셔사온즉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끝나버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함께 누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교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도라고 칭해 주시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저희들이 늘 깨닫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회 가운데 살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율례를 좇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되신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원래는 장도 없고 절도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해주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쭉 들어 가시면은 그 원래의 내용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해야만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군자들 앞에 끌려 걸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를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선 5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또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이런 여러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에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야망, 욕심 때문에 이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줬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런 성전을 묘사하는 어떤 역사가들의 이런 글들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 성전이 그렇게 무슨 하여튼 그런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보기에 장엄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은 이런 장식물입니다. 이런 장식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초라한 그 성전이라도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이런 큰 사실은 성전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전이 원래의 모습은 성전만 보면은요, 이게 세상의 신전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임하신 그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이 아주 막 장엄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신전은 정말 대단하지요. 근데 아마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좀 크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늘 이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니까 이 헤롯이 그런 큰 성전을 지어줬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제 어제까지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을 완전히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고 권세를 부리고 재물을 긁어 모으는 그런 그 강도들이 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옛 성전에 속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사 제도는 다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하고요. 우선 여기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외형적인 치장이나 뭐 꾸밈이나 아름다움보다도 그 성전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면은 무슨 말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이 성전 내부에 이게 강도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그래서 이 중심이 빈약할수록 사람들은 자꾸 겉을 꾸미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을 보면 압니다. 우상은 헛된 신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나 우상에 있는 그 신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찰이든지 무슨 이런 데서 이렇게 멋있게 꾸며 놓으면 그게 보물도 되고 뭐 무슨 사람들에게 관광지도 되고 그리고 그 로마인가 뭐 어디 이런 데 가면은 그 성당 보러 그게 관광지라면서요. 얼마나 정말 장엄하게 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무슨 베드로 성당인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막 이게 막 눌릴 정도로 막 그렇게 그 장엄하게 잘 해놨답니다. 크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냈나. 진짜 관광지로 가보지 그곳에서 무슨 영적인 이런 뭐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외형적인 이런 무슨
조직이나 이런데 자꾸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막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멋있다, 우리 교회 멋있다, 그죠?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성가대든 무슨 우리 목사님이든 강대상이든 얼마나 멋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전의 멸망입니다. 성전이 언제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7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물어 이르는데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전이 언제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부터는 성전이 파괴될 때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쭉 이게 말입니다. 31절까지 쭉 내일 말씀까지인데요. 쭉 이게 전부 다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얘기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내일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3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입니다. 세대는 보통 사람의 한 평생을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어디에는 100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3, 40년 이내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8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 징조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에 이기고 그렇게 이제 로마를, 이런 이방 나라를 완전히 징벌하고 악을 심판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이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무너뜨릴,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때가 왔다 라고 할 텐데 그들을 너희들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70년 내에 망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역사를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6년 이럴 때, 또 69년 이럴 때 실제적으로 60년에 갈릴리 유다스, 그리고 또 69년도 그때는 시몬 바기오,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몬 바기오 같은 사람을 따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년부터 69년까지 큰 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하고 전쟁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봉기를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싸우다가 결국은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땅에 있는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유대의 나라가 아니고 전 우주적인 모든 열방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냐, 물질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호도하면 흔들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통령,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해야 이런 나를 따르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얘기하는 이런데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와 소요를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은 아직 끝은 곧 되지 아니에요. 곧 되지 않는다. 이 끝은 뭡니까? 성전 파괴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이런 일이 있어도 곧 되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난리와 소요 소문을 들을 때에 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자꾸 징조를 알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것을 왜 그렇게 알려고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것만 피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징조 때 알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당할까 봐서.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얄팍하게 머리 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세상적인 이 나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곧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난리 소요는 세상 종말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가 전체가 다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생기고부터도 전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요라고 되어 있자면, 이 소요가 아마 66년부터 일어난 그 반로마 투쟁, 그때 무장봉기죠. 그러니까 무장봉기, 이런 것들을 아마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그 당시에도 뭐 서로 자기 영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 전쟁은 끊임이 없었거든요. 로마 시대 그때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전쟁 이야기는 뭐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역 전쟁, 무슨 경제 전쟁, 다 이런 것들이 다 세력 다툼이지 않습니까? 난리와 소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완전히 세상 종말 때까지 난리와 소요는 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징조라고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끝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어느 곳에 다 모여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고 막 이러는 게 다 두려워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멸망받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곳에 모여서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그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계속 이어지는 걸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역사 같은 늘 있는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징조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것도 무슨 코로나 이런 전염병, 이 처음이다. 이제 곧 멸망이다. 처음에 패스트 같은 이런 게 몇백 년 전에 있을 때 그때도 다 그런 전염병은 없었죠, 그죠? 그래, 전염병은 지금도 있고 1000년 전에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진과 기근도
이게 다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런 것도 무슨 하늘에 무슨 별들이 부딪히고 마지막에 어떤 이 물리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있는 말씀도 쭉 읽어보면요, 빛이 하늘의 그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이런 표현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이집트 멸망을 예언하는 에스겔서도 보면은요, 하늘 똑같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이렇게 천체에 이상이 생기고 별들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 암몬서도 읽어보면은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하늘이 빛을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이런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그것을 말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하늘로부터 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멸망하는 그런 큰 멸망할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당한다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박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고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도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통치,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 제국과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리라. 그런데 13절 보면 이런 박해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증거 거기 보면 일 써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러니까 잡혀가고 끌려가고 해도 아이고 막 죽었다 그러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박해가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가더라도 예수님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잡혀가서 성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은 그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기회로 삼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서 풀려나느냐? 아니고, 증거의 기회로 삼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은 결론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죠? 죽지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고 나 이 삶을 포기하겠다, 당신이 맞다, 이렇게 해야 살아나지. 끝까지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소위 말해 순교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순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심해버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해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어요. 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권세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의 나라가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싸워서
이기고 막 기적이 나타나서 살아나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주고, 뭐 바울도 찬송할 때 감옥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생명도 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성경이 기록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지요. 결국은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바울도 결국은 순교 당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냥 곱게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세상 권력 권세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말을 잘해갖고 저 사람 마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이래 해서 넘어뜨리니까, 그런 거 미리 궁리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 성도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나라에 충성하고 말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말도 또 잘하면 좋고요. 그렇게 말에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로 하면 되고, 지혜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증거가 되는 것은 그 성도의 삶입니다. 그 나라에 변함없는 충성,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변명하고 뭐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뭐 어떻게 해서 무슨 빠져나가고 이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이사는 가이사처럼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지 않냐? 빠져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뭐 무슨 잔머리 굴려가지고 같이 뭐 말싸움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법까지도 너희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외부 권력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 정말 믿고 따르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식구도 너희를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래서 그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을 끌어주고, 그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끌고 가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하면은 변박할 수 없는 그런 구변과 지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계속 내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도 나라가 다른 거죠. 소속이 다른 거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막 같이 미워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보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게 성도로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정말 이 나라의 복을 받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축복하고 하는 말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원수를 위해서 도리어 사랑하고 축복해주라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길게 갑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축복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고 한밤 자고 나면 또 막 그놈의 자식 또 원수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우리의 개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이런 조금 개선하고 향상시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게 소속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고, 내 가족도 그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나를 핍박할 수 있는데,
그죠? 같이 힘으로 대항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생명이 없고, 그죠?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도 임하도록,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은 살지 않고 무슨 막 큰 성과를 내겠다, 주님이 오실 때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징조들 일어난다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물리적으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육체적인 어떤 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병도 나을 것이고 무슨 이길 것이고, 그런 얘기 아닌 것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이 성전은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멸망되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그래서 이런 핍박들, 이런 세상의 이런 이런 힘든고 어려운 이런 시련들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 이 영혼은 여러분 2번 선한데 믿으면 목숨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주에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그 이영 선한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목숨을 위해 네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4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 때문에, 그런 핍박들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 나라로 들어가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10년을 20년을 잘 끝까지 견뎠는데 오늘 그냥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세상 나라로 돌아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부담이 아니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도지요. 앞에 말씀했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지켜주시니까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도의 삶은 쭉 그냥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냥 살고, 그럼 우리가 받은 생명이 그 생명이니까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나라에 들어가고, 이게 근데 이렇게 이걸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붙어서 제2 지도자가 되고 3되고 힘을 가지고 이런 외형적인 세상적인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꿈꾸고 그 나라를 요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계속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나라에 우리가 정말 꼿꼿하게 이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쁨이고 사명이고 감격이고 우리의 삶 전반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임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